마라나타. 트럼프가 오늘 좀 포탄을 투하했다 그러죠. 또 폭격기로 이란의 핵시설 3군데. 부쉐르 원전은 아니에요. 부쉐르 원전을 치게 되면은 인근 나라들이 다 오염되기 때문에 걸프만 해역 자체가 오염이 돼서 그거 뭐 담소해가지고 물 먹잖아. 6천만 명 이상이 그거를 의지한다는데 국제적인 분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고가마국 전쟁 때 그때 이걸 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예레미야 49장의 예언, 엘람에 관한 예언이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될 겁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3군데 이 핵무기를 만드는데 중요한 시설들이에요. 중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중요한 시설들 3군데를 지금 벙커버스터로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란이 핵무기를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결국에는 국가마국 전쟁으로 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 국가마국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국가마국 전쟁의 주력 국가 어디죠? 러시아, 그 다음에 이란, 터키, 그렇죠? 지금 러시아는 전쟁하고 있는데 무기도 없어요 지금. 오죽하면 북한에서 무기를 들여오겠어. 병사도 없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합니다. 그 이란도 이번에 그냥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회복하려면 한 3, 4년 걸릴 것 같아. 뭐 터키도 지금 국내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란이 이번에는 굴종하겠지만 결국엔 와신 상담하면서 우방 국가인 러시아하고 터키하고 그리고 국가마국의 전쟁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야말로 와신 상담하는 기간을 갖게 될 터인데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게 될 것이고 그렇죠? 중동의 사태 이미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중동의 평화가 올 겁니다. 잠깐이지만 아브라함 협정으로 갈 거예요. 빠르면 하반기 때 아니면 늦어도 내년. 그럼 중동의 평화가 오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죠? 끝나야 돼. 끝나야지 여러분 러시아가 열심히 또 공장을 돌려가지고 국가마국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한 군데 남은 화약고가 어디야? 북한이에요. 여러분 트럼프는 북한하고 사이가 좋습니다. 이익이 맞아요. 서로. 여러분 트럼프는 러시아하고도 사이가 좋고 북한하고도 사이가 좋아. 그래서 러시아,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하고 일본과 함께 중국을 분열시키는 것이 지금 가장 큰 경쟁자인 이 중국을 이렇게 주저앉히는 것이 트럼프의 구상입니다. 이건 트럼프의 구상이기도 하고 그림자 정부의 구상이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트럼프에 있어서 이 북한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란을 미국의 폭격기들이 폭격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에 난리 났어. 다음번엔 북한을 칠 거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바보들 아니야, 바보들. 트럼프 바보입니까? 여러분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려면 이란이 망해야 돼요. 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치든 미국이 치든 지금까지 뒷짐지고 있다. 결국엔 요 문제까지 해결해야지. 여러분 하마스 사태로 시작된 그렇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이란의 프락시들 위성 단체들을 다 이제 치고 나서 이제 이란을 쳤는데 마지막 벙커버스터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완벽하게 지금 눌러놓은 겁니다. 겨우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남은 한 2, 3년의 기간 동안 와신 상담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번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 그 트럼프의 의지가 강해요.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끈다. 종전으로 이끈다. 그래서 누구 편으로 만든다? 트럼프 편으로 만든다. 이게 계획입니다. 그건 러시아도 동의합니다. 러시아도 동의.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이게 철도가 북한을 통해서 부산까지, 또 부산에서 북극 항로를 통해서 유럽까지 그런 구상을 갖고 있어요. 그건 트럼프의 구상이고 푸틴의 구상이고 또 김정은한테는 나쁠 게 없고
우리한테도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좋은 기회가 열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빠르면 올해 안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대화를 시작할 거고 적어도 내년까지는 대화를 시작해서 전 세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트럼프의 소망이 뭐라고요? 노벨 평화상. 이 사람 집착이 강해. 아주 강해요.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남고 싶은 겁니다. 왜 여러분 이란하고 계속 대화를 한 줄 아셔요? 쳐야 되는 거 알면서 자기가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명분을 안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 노벨 평화상을 받으니까.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데가 올 거고 이스라엘은 성벽도 없이 문도 없이 평화로운 시대 한 번도 경험을 못했어요.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고 나서 계속 전쟁이 있었잖아. 근데 이란과의 전쟁이 끝입니다. 뱀의 대가리예요. 탁 이번에 쳐버렸는데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덤빌 나라도 없습니다. 중동의 여러분 헤게모니가 결국에는 이스라엘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되게 된 거예요. 누구도 여기 뭐 건드리지 못해.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가마국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이제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잠시 찾아올 겁니다. 근데 그때 멸망의 날이 바로 휴거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아무리 터키가 힘을 뭐 중국까지 힘을 합쳐도 유럽까지 합쳐도 미국을 상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고가마국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그 미국이 혼란에 빠져야 돼. 내전을 통해서 혼란에 빠진다는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휴거의 사건과 같은 그야말로 미국 전체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칠 수 없는 겁니다. 고가마국의 군대가. 다음 사건은 휴거의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종말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알겠습니까? 눈앞에 와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자꾸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이란 쳤다 그랬을 때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 기대도 되고 긴장이 되고. 이번에 또 트럼프가 쳤다는 거 보니까 이 전쟁 끝날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중동 땅에 평화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거고 그 다음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그럼 전 세계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멸망의 날이. 뭘 통해서? 휴거의 사건을 통해서. 이 출발점이에요. 뭐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감남산 강화인데 여러분 종말의 사건의 출발점은 휴거의 사건입니다. 이해되시죠? 종말의 사건의 출발점은 휴거의 사건이다. 그때부터 멸망의 날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이제 좀 그 골라인이 좀 보이잖아. 응? 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셨는데 지치지 마시고 쓸데없이 그냥 곁눈질 하지 마시고 윤석열한테도 신경 쓰지 마시고 이재명한테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잘하고 있는데 전쟁만 안 나오면 돼. 이해됩니까? 곁눈질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부르셔도 부끄럽지 않게. 할렐루야.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할까요? 고가마국 전쟁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교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권세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다가 실패했죠. 야, 이거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성전을 청결케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세례요한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말을 못하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너 왜 세례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냐? 그렇게 할 거고. 또 땅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세례요한을 손죄로 하니까 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말을 못했어. 그리고 이어서 바리새인 헤롯 땅이 세금 문제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바치라 그러면 매국노라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에 항거한다고 해서 헤롯 땅이 잡아가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예, 하나님의 것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기이 여기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다 그냥 갔어요. 어버버 하다가 간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문제로 형제가 7 있는데 형수가 맨 큰 형이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럼 그 형사치수제가 있잖아요. 형이 죽은 뒤에 동생들이 결혼을 해서 가업을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 정하신 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7명이 다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이 형수가 이 여자가 누구의 남편이 되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 천국 가면 천사와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지상에서 펼쳐지는 제도와 형식과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알겠습니까? 시집가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와 같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될 것을 설명해 주면서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주신 말씀 I am.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존재.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살아있어도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 죽은 자요.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육신의 목숨이 남아있다고 그 만족하면 안 돼요. 그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마지막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 본문 말씀 넘어갑시다. 이제 자 35절 봅시다. 35절 시작. 예, 돌아가면서 3번이나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실족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다 예수님이 대답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님께서 반대로 저들에게 질문하십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질문하신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람마타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 선생이에요. 신학자들입니다. 그냥 일반 목사가 아니에요. 평생 성경을 연구했던 서기관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예. 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부터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는 반대로 저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해봅시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왜 그러죠?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요? 메시아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사무엘하 7장이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서기관들만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도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스로보니게 여인도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한 다른 명칭으로 쓰일 만큼 명백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상식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예. 이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에 근거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들이 있어요. 한 크게는 한 5가지, 6가지가 있지만 짧게는 한 3가지 언약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주신 언약.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모세에게 주신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그렇죠. 이 세 가지. 다윗은 메시아에 관한 언약입니다. 한번 좀 찾아봅시다.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창세기 12장 2절 3절 봅시다. 12페이지 나와 있어요.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자, 2절 3절 12장 2절 3절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계승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이삭에게도 확인하고 야곱에게도 확인하셨어요. 알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해봅시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을 복되게 해야 돼.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여러분, 트럼프가 왜 자꾸 이스라엘 편에 서는지 아셔요? 그게 복받는 방법인 걸 알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잖아. 2차 대전 때 특별히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지 않았는데 누가 도와줬어? 미국이 도와줬지. 그로 인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여러분 세계의 패권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복되게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트럼프가 그걸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욕하고 뭐 비난해도 이스라엘 편에 쓰잖아. 그게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뭐 이스라엘 복되게 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어줍지 않게 이란 편에 서면 안 돼.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뭐 정치가들은 잘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 볼 땐 그래.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러시아어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번역해서 러시아계 유대인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고, 그죠? 또 막심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고, 이번에도 5,000불 보내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예, 저주하는 자를, 그렇죠,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에게 주신 언약, 신명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280페이지 나와 있어요. 구약성경.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해가지고 주신 계명이 한 6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라고 주신 계명이 300개, 그리고 하지 말라고 주신 계명이 한 300개 되는데,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이 계명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건 조건적인 언약이기도 합니다. 봅시다. 280페이지 26절부터 봅시다. 26절 시작. 예, 너에게 복과 저주의 길을 이렇게 제시한다. 하나님 주신 계명, 짧게는 10계명, 더 넓게는 한 600개의 계명. 이것을 너희가 지키면 복을 얻을 것이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조건적인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28절 봅시다. 28절 시작.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성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산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바로 이 복과 저주를 선포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심산. 저주하는 자에겐, 불순종하는 자에겐 저주가 임할 것이다. 에발산. 거기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이 주어질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언약인데 사무엘하 7장 12, 13절입니다. 474페이지 봅시다. 이것도 읽어보면 봅시다. 새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 3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13절. 자, 12절부터 봅시다. 474페이지 시작. 예, 네 자식을 통해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13절 시작.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주를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예,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1차적으로는 누구에 관한 예언입니까?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에 관한 예언이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예언은 예언의 이중성이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예언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만 해당된다면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게 맞지 않아요. 왕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로 적용하면 주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셔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주님의 나라를 성취하게 될 텐데 이루시게 될 텐데 그 나라가 영원할 겁니다. 이 땅에서 몇 년? 1000년. 하늘에서는 영원히 그 위가.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주님이 왕이 되시어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 말고 사탄을 우리 왕으로 삼읍시다.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의의 왕이 통치하시는 왕정 국가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들뿐 아니라 바로 일반 백성들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요거 외에도 뭐 선지서에 보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도 아직도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36절 봅시다. 36절. 시작. 예, 이건 메시아에 관한 시예요. 이게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그렇죠?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렇죠? 주께서 내 주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이 다윗이 자기의 아도나이,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 나오는 줄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원수를 짓밟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디 나오죠? 시편 110편 찾아봅시다. 시편 110편 885페이지 여기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걸 읽어보셔야 돼. 너무 중요해서.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1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 예수님이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메시아에 관한 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7장과 함께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시편 110편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인용이 됐어요. 뭐 히브리서에도 인용이 됐고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다윗의 후손이 어찌 다윗의 주가 될 수 있느냐. 여기 뭐라고 했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주가 누구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의 말씀 인용하면서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라 그러는데 다윗이 그 사람을 자기 자식 아니요. 자기 후손 아니요. 근데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큐리오스. 그 이상하지 않느냐? 아마 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머리가 띵했을 것 같아. 읽을 때 그냥 지나갔겠지. 이게 그런 의미인지를 생각을 못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근데 다윗이 그냥 헛소리 한 거예요? 아니요. 뭐라고 했어? 성령이 감동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신의 후손이지만 그분이 바로 자기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 110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요거를 여러분 그 36절에서는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는 말씀을 36절에서 주께서 내 주께라고 번역한 것인데 원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은 예호와 라도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해봅시다. 예호와 라도니. 예호와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라도니 아도나이. 그래서 내 주께 나의 주께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께서 내 주께 36절의 말씀은 이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퀴리오스토 퀴리오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퀴리오스 주라는 뜻이죠. 토 퀴리오 나의 주께 퀴리오무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퀴리오스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예호와 라도니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무슨 뜻이요? I am who I am.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모세에게. 할렐루야.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럼 아도나이는 뭡니까? 이건 주라는 뜻이에요. 이게 큐리오스라는 뜻이에요. 큐리오스. 여러분 10계명의 3계명이 뭐예요? 내 이름을? 그래서인지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 이렇게 랍비들이 읽어주는 게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와라고 돼 있어. 정확하게. 근데 그거를 여호와로 안 읽어.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대명사로 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이 뭐예요? 여호와는? 이게 여호와로 시작을 해야 돼. 예호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 사람 읽을 때 뭐라 그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호와로 시작이 돼요. 근데 읽을 때는 아도나이 로일로 예흐살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는다. 그거를 번역한 것이 바로 헬라어인 퀴리오스 혹 퀴리오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는가? 결론적으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다윗의 후손인 그렇죠. 다윗의 후손 올 메시아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도나이, 퀴리오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분을 여호와라고 부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기억나셔요?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난 주의 천사에게 이름을 묻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I am
who I am. 그 주의 천사가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셔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께도 통용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생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걸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임입니다. 나는 I am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란 뜻이에요. 여호와란 선포예요.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여호와 성자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설명한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그렇죠. 로고스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성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렇죠? 영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그렇죠? 다윗의 여호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자기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가 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 자, 이어서 우리 36절 다시 한번 봅시다. 36절 시작. 성령에 감동하여 신이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가 알게 될 때까지 네 오른편에 앉았으나 저거나 불러내리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재림의 때에 있을 일에 관한 예언이에요. 초림이 아니에요. 초림의 사건이 끝나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모습, 그때부터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의 때 일어날 일, 메시아지만 초림의 사건 때 있을 일이 아니라 재림의 때 있을 일에 관한 예언이 바로 시편 110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거 보니까 해봅시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예, 이건 여러분 보세요. 원문을 보면 원수의 목을 발로 밟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원수의 목을 내가 밟을 때까지. 언제 그런 사건이 있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때까지 여기 있으라. 그래서 지상재림할 때 그때 오셔서 원수를 무기또 언덕에 모인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왕들아, 동방의 왕들도 불려가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불려갈 것 같은데 하여튼 그들의 목을 짓밟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 마귀도. 그래서 지옥불에 던지시고 무정에 던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 가나안의 동맹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다가 그 전쟁에 패해. 동굴에 숨어 있다가 결국엔 끌려 나오는데, 그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수들로 하여금 그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합니다. 완벽하게 이겼다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을 이기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재림의 때. 할렐루야. 아무튼 이 시편 110편은 언제에 관한 예언입니까? 초림이 아니라 재림에 관한 예언. 조금 더 살펴보면 시편 110편 4절 한번 봅시다. 885페이지. 자, 봅시다. 4절 시작. 언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까? 재림하실 때. 알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인 동시에 제사장인 동시에 선지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왕은 결코 제사장이 될 수 없어. 제사장도 결코 왕이 되어서는 안 돼. 하나님 구분하셨어요. 근데 우시아 왕이 그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원래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향이 제사를 드리려다가 어떻게 돼?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평소에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이렇게 앓다가 무덤에도 왕가의 무덤에도 묻히지 못하고 따로 묻혔어. 부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게 구분시켜 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왕인 동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펼치실 여러분 천년왕국은 잘 들으세요. 정치와 종교가 통합된 신정국가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뭐 이슬람 뭐 이런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상적으로 제시하는 나라는 예수님이 왕인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신정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광고가 떠가지고 자 봅시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크지 않죠? 이게 미국 풋볼 경기장 크기입니다. 그거보다 좀 작고 이건 뭐예요?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이 성전으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확대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컸는데 이거보다 훨씬 크죠? 솔로몬 성전보다 크죠? 제2성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환란 성전이 세워질 것이지만 그건 뭐 무너질 것이고 그 이후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을 펼치시기 전에 뭘 세우십니까? 성전을 재건합니다. 에스겔 성전. 에스겔 40장부터 에스겔 성전에 관한 여러분 조감도들이 나와요. 근데 규모가 엄청나죠? 요거하고 비교해봐.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하고 비교해봐도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게 큰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성전의 역할만 하지만 제사만 드리는 곳이지만 천년왕국의 성전은 여기 보시죠. 이게 우리 정사님이 하셨는데 이 국회의사당 같은 곳이에요. 이게 여기서 성전인 동시에 궁전입니다.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동시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규모가 이렇게 큰 거예요. 요거 축소해 놓은 겁니다. 구경하세요. 나중에 가실 때 좀 구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규모로 크게 짓는 이유가 바로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이 왕인 동시에 다윗으로부터 나서 왕인 동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10편은 뭐에 관한 예언? 재림에 관한 예언. 이어지는 말씀 봅시다. 5절부터 봅시다. 110편 5절 시작. 언제입니까? 노하시는 날. 7년 대환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 7년 대환란 맨 마지막에 열왕들을 쳐서 파할 것이다. 그 목을 누르시고 밟고. 자 봅시다. 그 다음 6절 시작. 그 다음 7절. 예, 그렇죠.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어디 모여요? 무기또 언덕에. 예, 모인 자들을 파하시고, 심판하시고, 백마를 타시고, 손에는 철장을 드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포도주 틀에 심판을 행하실 겁니다. 그걸 묘사한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편 110편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초림이 아니라 재림에 관한 예언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이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37절 넘어갑시다. 37절. 시작. 예. 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예수님을 향해서 큐리오스,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이 후손이 되겠느냐? 서기관이 한 번도 그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이 말씀 읽으면서도 이게 뭔가 했겠지. 갑자기 이런 질문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질문을 통해서 서기관들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짧은 지식이 드러난 거예요. 재밌죠? 사실은 이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다윗이 주라 부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이거 되십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냥 그 분류한 사람 중에 하나로 봐. 성자 하나님인 것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시편 110편에 나와 있잖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여러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잘 들으세요. 바로 믿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깊은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의 깊은 내용까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되십니까? 마지막 때 얘기하는데 뭐 어떤 사람이 중동전쟁 띄워놓고 갑자기 환상계시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아요. 그 미혹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풀어야 돼.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비록 평생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지만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알기 위해 쓰시길 바랍니다.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해봅시다.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에 돌아가면서 예수님한테 아주 곤란한 질문을 통해서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마다 실패했어. 근데 예수님이 던진 이 질문. 어떻게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이 그를 주라고 했느냐. 이 질문 한마디에 그야말로 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한 겁니다. 그래서 해봅시다. 백성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예수님의 무지함을 드러내겠다고 질문을 던졌던 저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던진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무지함이 드러난 거예요. 예. 여하튼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110편의 1절의 말씀이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즐거워한 거예요. 해봅시다. 진리를 깨닫고 즐거워했더라.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 서기관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즐거워했습니까?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리가 선포될 때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거부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똑같은 물을 먹어도 여러분, 소는 물을 먹고 나서 뭘 만들어내? 우유를 만들어내지. 뱀은? 그렇죠. 똑같은 진리를 깨닫고 나서 백성들은 이걸 통해서 기쁨을 얻지만 열매를 맺지만 이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블로그를 통해서 또 뭐 시대 징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주면 그걸 듣고선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꾸 그냥 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 답답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제가 예측했던 대로 다 됐거든요. 윤석열 결국에는 아합과 이세벨처럼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이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 수 있다.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수사하고 있죠? 김건희. 마약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크게 터질 것 같아요. 평택에도 하나 터졌고, 부산항도 있고, 목포항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아마 계엄 성공했으면 아마 그 마약 공화국이 됐을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들까지. 지 돈 벌겠다고. 김건희가 그 공항에서 그 마약 사건 터지기 전에 어디죠? 그게? 인천공항인가요? 인천공항. 그때 마약과의 전쟁을 펼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한동훈하고. 그것 때문에 뭐 이태원 참사도 일어난 건데. 그거 아셔요? 마약 조직이 새로운 조직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있던 조직을 쓸어버려야 돼. 그 작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가 독과점 하려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마약 조직을 다 쓸어버리고 지가 이제는 독과점 하려고. 그 와중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죽여야 돼요. 이런 것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사악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기뻐해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 매여 있는 것들이 있어. 미친 것들이지. 대한민국 전체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거 어린아이들한테 마약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걸 돈 벌려고. 김건희 일가가. 때려 죽여야지. 그냥 살려두면 안 돼. 근데 아직도 윤석열 그런 것들이 있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자니까 그 짓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여기 무당이 한번 시비를 걸어가지고 한번 좀 들이받은 적이 있는데, 아주 사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사악한 영을 섬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마약을 통해서 돈 벌 생각을 해. 미친 것들이지. 계엄 성공했어봐. 나라가 어떻게 됐을 뻔했어. 남미 같은 마약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지. 아무리 얘기해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오히려 그냥 귀 막으려고 하고 자꾸 공격하고 그래. 어제도 뭐 이재명이 잘하고 있잖아. 신천지 두들겨 부시고 있고 그 통일교. 여러분, 지난 한 반세기 동안 한국교회 가장 암적인 존재가 신천지하고 통일교예요. 지금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잖아. 두들겨 부시고 있으면 뭐 어찌됐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어떻든 잘한다라고 칭찬해줘야지. 잘한 건 잘한다고 해줘야지. 근데 그것도 그냥 응? 윤석열이 더 낫다고 그러고 그런 등신들이 어디 있어. 자꾸 화가 날라 그래.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3년 만에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나마 성도들이 기도하셔가지고 계엄 성공했으면 저도 끌려갔을 거예요. 왜?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제가 블로그에 욕해놨거든. 그런데 여하튼 진리를 깨닫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 있어요. 과했을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서기관들에 대한 주님의 본격적인 그 비판의 말씀이 나오는데 38절 39절을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여러분, 구별된 모습으로 다니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여러분 예식 때 쓰는 목회자들 가운 있죠? 그런 것도 있고, 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 졸업할 때 우리 교수님들 뭐 입어? 박사 가운 입잖아. 그건 특별한 날이니까 입는 거고, 예식을 집행하기 위해서 입는 거고, 평상시 이렇게 입고 다녀. 평상시. 여러분, 예수님은 평상복을 입고 다니셨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신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아주 구별된 옷을 입고 다녀. 왜 이렇게 입고 다녀요? 경건한 척하기 위한 겁니다. 해봅시다. 경건한 척하는 것과 경건한 것은 다른 것이다.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뭐 이상한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삼가라. 미외어. 조심해라. 저런 것들 조심해라. 왜? 양의 탈을 쓰고 늑탈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조심해라. 예.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구별된 옷을 입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살 때 진정한 권위는 주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평상복 입으셨어요? 이해가 되셔요? 똑같은 옷 입고 있어요. 여러분 개신교에서 설교할 때 양복 입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이게 평상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복이기 때문에. 물론 성찬식이나 제례식을 할 때는 예복을 입지만.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구별된 옷을 입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39절 다시 한번 봅시다. 38절 39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직분은 뭐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섬기라고. 근데 얘네들은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했어요. 이게 마귀의 영성이에요. 교만이죠. 교만. 높아지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낮아지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췄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루시퍼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높아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음부까지 낮추신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겸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40절로 넘어갑시다. 40절. 시작. 예, 서기관들은 교만하여 명예를 탐하는 자들일 뿐 아니라 뭘 또 좋아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해봅시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심지어 과부의 가산까지도 삼킬 만큼. 아주 악질이죠. 해봅시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네, 돈 좋아하는 목사들 조심하셔요. 알겠습니까? 뭐 대형 교회들이 목회자가 제대로 은퇴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스캔들로 중간에 물러나시는데 첫 번째가 돈 문제, 두 번째가 여자 문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를 돌보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저들을 돌보아줘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거기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누구요?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빼앗는 일에 앞장을 한다. 늑탈하는 일에.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를 돌보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도움을 얻기 위해 찾아온 과부들을 속여서 그 가산을 강탈했다는 말씀인데,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힘없고 순진한 성도들을 속여서 그 재산을 강탈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애국운동한다 그러면서 불러다가 뭐해? 스마트폰 받고 보험 들어. 이게 도둑놈이지. 노인네들이 무슨 돈이 있다. 누군지 아시죠? 장광. 네. 또 우리 권사님이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신 적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몸이 좀 불편하고 그러시니까 그때 좀 돈이 있었던 것 같아. 저는 그랬죠.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좀 불편하시니까 가까운 데 교회를 좀 모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근데 옆에 있는 그 여자 목사인데 와가지고 계속 그 이분하고 접촉을 하더래요. 통장에 돈 있는 거 알고. 그거 돌려놓으려고. 이 서기관들은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도와주지 못한 망정, 거기 있는 재산 빼돌리려고. 못해가지고 나중에 그 국가에 기소는 됐습니다. 어찌됐다. 그런 자들이 있어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들이 바로 성전을 강도의 불효로 만든 사람들이. 자, 경건한 척 자신을 꾸미면서도 돈과 명예를 탐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외식하는 자. 예, 오늘 마가복음에 안 나오지만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7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좀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23장 39페이지입니다. 일곱 가지 화 13절 봅시다. 13절 시작. 너희는 천국을 사람들 앞에서 바꾸고 너희도 돌아가지 않고 돌아가는 자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왜 말씀을 풀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화했을 진자 16절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해. 이단들이 그렇잖아.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야 돼? 바르게 믿어야 돼. 여러분, 이단들이 열심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열심을 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야지.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여기 외식이란 말 대신 소경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과부를 득탈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23절 봅시다. 23절 네 번째 화 시작. 그렇죠. 텃밭에 기르는 박하, 회양과 근채, 허브죠, 허브. 요거는 구별해서 11절을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의와 하나님의 의, 인, 사랑, 신, 믿음, 중요한 교훈들을 버렸다. 우리가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5절 시작. 예, 겉으로 보기엔 거룩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거예요. 예. 이거 27절의 말씀하고도 연결되는데 27절도 봅시다. 시작.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어디 뭐 지나가는 데 보니까 너무 이뻐. 공원 같아. 꽃들이 이쁘고.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무덤이더라고. 너무 이쁘게 꾸며놨어요. 애들 뭐 놀이터 같기도 하고 너무 이뻐요. 그런 거예요. 겉으로 화려하지만 아름답지만 그 안에 썩은 시체가 있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9절 시작. 자, 30절 (31절) 예,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다. 그런 자들이 이제 누구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 예, 그 말씀이에요. 이런 외식하는 자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40절 넘어갑시다. 40절. 자, 시작. 저희는 과거에 가사를 삼키며 의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주하리라 하시니라. 예, 서기관들은 교만하여 명예를 탐하는 자들일 뿐 아니라 돈을 좋아하여 심지어 과부의 과선까지 삼키는 자들이다. 그래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건드린 사람들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자들 좀 조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41절 42절 봅시다. 41절 42절 시작. 예수께서 연복계를 대하여 앉으사 우리의 연복에 도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넘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물을 내려도 한 돈을 모드라도 넣으신지라. 예, 가난하다는 단어가 헬라어 푸토코스인데 이건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극빈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극빈자. 그리고 부자라는 단어는 플루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플루언트. 굉장히 풍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헌금을 많이 할 수 있겠지. 가난한 과부는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뭘 드렸어요? 2렙돈. 이스라엘의 화폐입니다. 곧 한 고드란트. 이 렙돈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 하면 2렙돈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 장정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2렙돈 그러면 이것의 6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00원 되는 거예요. 1,000원, 2,000원. 그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에다 뭐라고 했습니까? 2렙돈 곧 한 고드란트. 같은 단위예요. 근데 2렙돈은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동전이고 고드란트는 로마인들의 화폐입니다. 왜? 마가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을 붙여놨다. 근데 뭐 여기 한 1,000원 내지 2,000원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이다. 근데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가장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하튼 예수님이 부자와 과부가 성전 연복궤에 돈을 넣는 모습을 지켜보신 겁니다. 지켜보신 거예요. 맞은편에서 이렇게 지켜보신 겁니다.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해봅시다. 지켜보셨다. 네, 41절 봅시다. 41절 시작. 41절 시작. 예수께서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지켜보셨다. 보실세라는 단어가 41절에 나와 있는데 헬라어 데오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켜보다, 응시하다. 잘 지켜본 겁니다. 어떻게 하나 해봅시다. 주님께서 지켜보셨다. 우리 행하는 것들을 주님이 지켜보십니다. 헌금할 때도 주님 지켜보셔요. 예배 드릴 때도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사레가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여종을 아브라함한테 주죠. 하가를 아브라함한테 줍니다. 왜? 거기 풍습이니까. 그래서 이 하가를 아브라함한테 줬더니 하갈이 임신을 해. 근데 그때부터 사레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그러지. 여종이 나를 구박한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쫓아내요. 하갈이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헤매다가 어느 샘 곁에서 주의 천사로 만납니다. 야, 들어가라. 내가 그 아이에게 축복하리라. 그 말을 듣고 다시금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때 샘 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주의 선상을 만나는데, 그곳의 이름을 해봅시다. 부엘라 헤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할렐루야. 예수님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지켜보신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이 위로와 소망이 돼. 내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에게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 나의 행위를 지켜보신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그런 죄악도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주님께서 지켜보신다. 여러분, 헌금할 때도 예수님 지켜보셨어요? 즉 예배 드릴 때도 지켜보십니다. 알겠습니까? 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네. 자,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 43절 44절 봅시다. 시작. 자, 서기관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을까? 해봅시다. 왜 지켜보셨을까?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헌금의 원리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그 뒤에 살펴봅니다. 두 번째 뭡니까? 40절에 주신 말씀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40절 봅시다. 40절. 시작. 저희는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의식으로 길게 기도를 요 말씀 하시고 지켜보신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 해석은 뭡니까? 이 말씀을 40절에 기록된 저희는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이 말씀과 연결지어서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 생활비까지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수탈하는, 빼앗아가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무자비하고 사악한 행위를 예수님이 지켜보셨다.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럴듯하죠? 예.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는 과부와 그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앞장을 서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까지, 이거 바치고 나면 뭐 먹어? 굶어야 돼요. 그것까지도 헌금으로 바치게끔 강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켜보신 거예요.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어요? 13장에. 이 성전에서 과부로 수탈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강도의 구렬로 바뀐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13장 2절에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성전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수탈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 목사들 때문에. 무너뜨린다고 하신 거예요. 무너뜨린다고. 그 얼마나 된다고? 1,000원, 2,000원인데. 여러분, 그거 내고 나면 굶어야 돼. 굶어야 돼. 생활비 전부라 그랬으니까. 라면 하나 좀 사가지고 끓여 먹으면 되는데, 하루라도 좀 버티는데, 그거 다 바치고 나면 어떻게 해? 근데 그거를 바치도록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주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시지. 성전이 강도의 불혈로 바뀌니까. 교회가 성도들을 수탈하는 것으로 바뀌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가 하면 본문에 대한 두 번째 해석,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헌금의 원리를 설명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해봅시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를 넣었다. 그리고 이 과부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헌금을
양이 아니라 질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가난할 때 가장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은 양으로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리는가 그걸 보시고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거기 보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지 않았다. 근데 거기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그 창세기 4장 4절 한번 봅시다. 읽어 봅시다.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창세기 4장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그래서 제물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제물을 드리는 자의 삶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제물을 드려도 드리는 자의 마음과 정성이 안 들어가면 하나님 연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 돈만 드리면 안 돼. 하나님 안 받아요. 이해가 되시죠? 해봅시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마지막으로 이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사실은 굶기를 각오하고 헌금한 겁니다. 해봅시다. 굶기를 각오하고 헌금을 한 것이다. 이거 들고 나면 아무것도 뭐 빵 살 돈도 없는데 괜찮아. 그러기에 과부가 드린 부랩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과부의 생명을 드린 겁니다. 해봅시다. 자신의 생명을 드린 거다. 그렇죠. 이거 뭐 이거 바치고 나면 굶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연보는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큰 헌금이. 이거 되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게 여러분 옥중서신이에요. 이거 쓰고 나서 여러분 로마에서 순교의 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겼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해봅시다. 관제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어드릴 때가 되었다. 이 관제는 뭐예요?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죽을 줄 알았어. 요 말씀 하고 나서 목이 잘려서 순교한 거예요. 작년에 가보신 분 갔죠? 바울의 순교교회. 거기 보면 그 바울의 목이 3번 튀었다 그래가지고 진 곳마다 3번 쏟았다. 뭐 그런 전설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 순교의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재물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영광이 큰 거예요. 가장 귀한 걸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죽도록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드리라. 이 과부의 헌금은 어찌 보면 생명을 바친 거예요. 귀히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뭐 그렇다고 뭐 일부러 순교하면 안 돼.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드려도 그 전까지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꾸 뭐 이 칠전대 관련에 남아가지고 순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 한국교회 하셔요. 하셔요. 먼저 가 있을 테니까 하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순교도 영광입니다. 아무한테나 순교 영광을 주는 건 아니에요. 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연보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가 순교한 걸로 받아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때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런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신 분입니다.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목사들을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잘 분별하세요. 특별한 옷 입는 사람 좀 조심하셔요. 알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는 예물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드려야 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헌금을 양이 아니라 질러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긴 헌금이라면 하나님은 큰 예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예물은 연보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죽도록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많은 것을 좀 드리시길 바랍니다. 드린 만큼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북한 선교도 열릴 거고 전 세계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여튼 그때까지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주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모습